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0절, Matthew chapter 14, verse 13 to 21.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가은이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As soon as Jesus heard the news, he left the boat to a remote area to be alone. But the crowds heard that he was headed and kept following the boat for many times. When Jesus landed and saw a large crowd, he had compassion on them and healed their sick. As evening approached, the disciples came to him and said, "This is a remote place and it's already getting late. Send the crowds away so they can go to the villages and buy themselves some food." Jesus replied, "They do not need to go away.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But we have only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they answered. Bring them here to me, he said. And he directed the people to sit down on the grass. Taking the 5 loaves and the 2 fish and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and broke the loaves. Then he gave them to the disciples, and the disciples gave them to the people.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The disciples took up 12 basketfuls of broken pieces and left them there. About 5,000 men were fed that day, in addition to all the women and children.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쭉 나오는 여정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전하고 하셨던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유명해지시잖아요. 점점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저희가 나누진 않았지만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은 뭐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들려오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더 집중되어지는 이제 진짜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의 세대가 진짜 시대가 다 온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힘들게 병자들은 또 어려운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와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병자들 다 고치셨는데 또 날이 저물었어요. 밤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쫄쫄 굶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적의 사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한국말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영어로는 Jesus feeds the 5,000이라는 그런 굉장히 큰 기적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모든 그 가스펠들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큰 기적 중에 기적이었던 그런 기적이었어요.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사람들 많이 듣고 함께 설교도 듣고 설교 공부도 하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을 향해서 큰 무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고자 하셨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이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오사 예수님은 사실 한적한 곳에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고
세례요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실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혼자 있기를 원하셨던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에게 나오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신다. 큰 무리가 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 오늘 보니까 어린아이를 빼고 여자도 빼고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2만 명, 15,000, 적어도 15,000에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한 향한 마음이 뭐였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고치셔요. 병자들을 고치세요.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일을, 오늘 그 엄청난 기적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뭐예요? 먹이세요. 실질적으로 몸이 아파하는 이들을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저 예수님에게 나온 자들을 예수님은 먹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예수님은 대단한 기적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베푸셨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다시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볼게요. John chapter 6 verse 1 through 15.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기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에게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 사람들이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빌립에게 물어봐요. 벌스 5 보세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제자 중에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그 어디서 우리가 이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이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더불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단순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이 테스트는 어떤 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더 확인하려고 하는, 빌립의 믿음을 더욱더 키우려고 하는 예수님의 테스트였어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은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요. 바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는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받게 하더라도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안드레라는 제자가 와서,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드려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것 또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안드레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일을 하세요. 빌립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빌립은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겠네요. 그리고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보여드렸던 안드레마저도 이것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그렇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대략 15,000,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다 앉혀라. 사람들을 다 앉혀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건 뭐냐면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갖다 주어라. 떡을 떼어서 나눠주어라.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떡을 나눠주었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거둬들인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더라. 엄청난 기적이죠.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자,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너무너무 분명하죠. 조금 전에 빌립이나 안드레를 시험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어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어라.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어라. 우리 할 수 없는데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할 수 없는데, 우리 가진 거 없어요. 우리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주어라라는 믿음이에요. 너희들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 이제 떡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주어라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나누어 주었을 때에 그 믿음이 현실이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무리에게 정말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무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먹을 것을 나눠주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통하여서 단순히 그들에게 한순간 배부른 것을 원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한순간 배부른 것을 예수님은 정말 원하셨을까?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 깊은 마음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이 떡을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6장 22절부터 쭉 나와요. 굉장히 긴 말씀에 나와요. 6장 22절부터 쭉 보시면서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6장이 끝나는 71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셔서 15,000명,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정도의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에게 그냥 한순간 배부른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내 살과 피, 이것이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를 먹고 마셔.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26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예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다른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다시 막 쫓아와요. 심지어 바다를 건너간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갔는데도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 쫓아올 정도로 예수님 막 쫓아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 배불려 주세요.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세요. 우리 힘들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주신 거 그냥 받아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비단 이 사람들의 마음만 이런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대.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은혜들을 십자가의 은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셨구나 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적들을 통해서 그저 이 정도로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오병이어 귀족처럼 이렇게 뻥튀기 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편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막 지질이 붕상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리는 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앞서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좀 풍족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다른 무엇보다도 앞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딱 똑부러지게 말씀하세요.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는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해 라고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딱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은 결론적으로 뭐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브리데이 일을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을 해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 직장인으로서, 또 주부는 주부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들을 무슨 일이라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썩을 양식들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들도 필요해요. 근데 정작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더 구하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썩지 않을 양식을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해나가는 이 일들이 정말 썩지 않을 양식의 일이 되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일을 함을 통하여서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던 것들이 썩지 않을 양식으로 화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썩지 않을 양식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일은 일상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상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다른 이들에게 보이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는 일들로 보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해요. 연복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어쩌면 우리와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할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그렇게 질문을 해요. 3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또 뭐예요?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똑같은 질문이죠. 그래요. 우리 예수님 믿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세요.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요나의 기적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가운데 만나라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그 만나가 어떻게 왔지? 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지 그 만나를 예를 드시면서 이 만나가 지금의 무엇인지 아니? 나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 생활하던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그냥 그렇게 일상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일상생활 가운데 너희들이 이 만나를 누렸던 조상들처럼 나를 먹고 마심으로 이 일상생활들을 해 나가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탁 대놓고 말씀하세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마지막 만찬 때 보여주시는 형식이었죠. 살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51절 말씀 보세요. verse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0절 말씀 보세요. 55절 56절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늘에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진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생하길 원해. 이 영생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원해.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게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이 떡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먹고 마시고 매일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되는 생명의 떡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죠? 60절 말씀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 저 사람의 피를 어떻게 마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때 이후로 제자들도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는 못 해봤지만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식을 많이 해요. 교회별로. 매주일 하는 교회도 있고 가끔 절기별로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살과 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에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통해서 연합의 말씀을 하세요. 연합이 뭐예요? 유니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68절 말씀에 베드로가, 물론 이때는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주시는 참 지혜의 말씀인데 68절 말씀 보세요. verse 68, 69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정말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이 실제 그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사오니,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사오니,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어디로 갈 수 있겠사옵나이까?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겠나이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쫙 펼쳐서 말씀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좀 어려운 말씀이 되는데 좀 심플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 기적만 살펴봐도 엄청나요.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5,000명이 아니죠. 15,000, 20,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 기적 자체도 굉장히 놀랍지만 예수님은 정말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One sentence.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단순히 내가 베푼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한순간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5,000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으셨던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원 센텐스.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엄청난 기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엄청난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기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떡. 이것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의 구원자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야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를 우리 마음속에 늘 이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5,000명이나 되는,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 그 기적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길 원합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정작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이 메시지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기적이네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믿음의 메시지는 잃지 않도록 주님 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연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